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엄동설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이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블레셋은 팔레스틴 근동에서 제일 먼저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철기로 군대가 무장하다 보니까 군사력이 제일 강하여 인근의 많은 식민지를 지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철기로 농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많은 농산물과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국력은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 문화를 가진 이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이렇게 청동기 문화로 철기 문화를 상대하기 버거운 이 이스라엘이 더 힘들게 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블레셋의 괴물장수 골리앗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도 이스라엘의 청동기 문화로 블레셋의 철기 문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거기에 괴물장수 골리앗까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위축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위대한 장군도 아니요 뭐 대단한 전략가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어린 소년 한 명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바로 어린 소년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민족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어린 소년 이 한 명을 사용하신지를 깨닫고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비군으로 충분히 전쟁을 치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시에는 전쟁을 치를 때 예비군들을 착출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고대 전쟁의 방법이시죠. 그래서 평상시에서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예비군들을 착출하여서 전쟁을 치른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울왕은 급격히 상비군들을 조직했지만 여전히 상비군으로서는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비군들을 착출했는데 당시에 다윗의 가정에 8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3명이 예비군으로 착출되어서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제가 8명인데 3명 형이 전쟁에 참석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형 엘리압, 그 다음은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라고. 근데 아버지가 이세라는 아버지가 아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을 통해서 18절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의 안부를 제발 좀 알아와라 하면서 천부장에게 떡덩이를 주면서 지금 형 3명이 전쟁터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혹시 부상은 당하지 않았는지 알아서 좀 증표를 가져라고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로 보입니다. 참 이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다윗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순종적이었는 것을 우리가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괴물장수 골리앗이 나타나서
떠들어대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면 괴물 장수 골리앗이 막 떠들어대니까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다가 다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전략을 짜서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을 물리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금을 걸어놨어요. 25절에 보니까 블레셋을 죽인 사람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 돈도 많이 주고 내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준다. 이게 웬 떡입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어디가 있습니까? 왕의 사위도 될 수 있고 엄청나게 부하게 되고 세금도 안 내고 산다니, 이런 좋은 조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현상금은 탐이 나지만 골리앗과 싸우다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현상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뭐예요? 현상금은 탐이 나지만 싸우러 나가면 죽을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스러운 것이 심각한 위기가 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딱 스케줄이 맞아요? 우리 정주만 수집사님도 두려움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우리 성가대도 두려움, 이 두려움과 의심.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시절을 돌아보니까 저도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고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포기했던 것이 떠올라요.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어서 정말 풀어내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심지어는 화해도 하고 싶은데, 먼저 손을 내밀고 싶은데 두려움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포기했던 지난 일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목회하면서 제가 두려움이 없다면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들한테도 그래요. 목회는 어찌 보면 끊임없이 두려움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제가 요새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런데요, 교회에 문제가 없어도요, 없는 문제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 교회에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단은 만들어서 교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3편 5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나니. 이처럼 사단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뭐예요? 두려움이 습관이 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두려움이 무섭습니까? 두려움은 우리 믿음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마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극복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이 17장을 봤을 때 다윗이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크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이 크라이막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가지고 무지무지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보다 이 무서운 두려움을 다윗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으면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과 싸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사용되었는가, 이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잖아요. 26절에 보면 이 모욕했다는 것은 수치, 막 조롱, 막 멸시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거룩한 열정을 느낍니다. 응?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바로 이 열정이라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가 됨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오해를 받아요. 저 사람 열정 참 대단하다 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강한 사람이 때로는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너무 만용을 부리는 거 아니야?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니라 다를까 다윗도 이 하나님의 군대가 어찌 모욕을 당할 수 있느냐, 이런 거룩한 열정, 거룩한 의문을 쳤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형 엘리압이 모욕을 해요. 너 이 교만한 놈아. 28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아나니 내가 전쟁을 이게 참 이것이 현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정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도 이 가족, 그것도 큰형이 이 교만한 놈아, 이 완악한 놈아, 너 현상금이 탐나서 욕심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돌아봤어요. 나는 다윗과 같은 거룩한 열정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영혼들의 열정을 너 교만한 거 아니야? 너 만용 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인지,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을 품은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잣대로 형 엘리압처럼 너 교만해, 너 만용 부려, 너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너 뭔가 현상급 이런 조건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엘리압의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이 거룩한 열정이 형 엘리압 같은 사람들이 교만하다, 만용 부린다, 너 현상금 탐나서 그렇지, 너 뭔가 조건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꺾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나는 때로 내 자신은 거룩한 열정의 자리에 있다고 말하면서 혹시 다른 영혼들의 거룩한 열정을 내 판단으로 엘리압처럼 교만한 거 아니냐, 만용 부리는 거 아니냐, 무슨 너 조건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판단을 내렸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상대방의 거룩한 열정을 엘리압처럼 교만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됨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할 때도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셨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 수요일 날 로마서를 보면서도 이 외모는 뭐냐? 편견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외모는 편견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는 인간의 관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심을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눈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외모로 본다는 것은 자기 기준, 자기 잣대로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외모로 바라보기 때문에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체면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입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외모로 바라보는 것이죠. 육신의 눈, 사람의 눈으로 바라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가 나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이런 편견의 눈, 외모의 눈이 아니라 중심. 왜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상대방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영적인 눈, 마음의 눈, 그래서 그 중심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솔직히 말하지만 다윗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교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어린 소년이 무슨 만용을 모리는가? 어린 소년이 저렇게 큰 현상감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엘리압처럼, 엘리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도 수없이 엘리압처럼 육신의 눈으로 많은 사람들의 열정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많은 열정들을 꺾어버리는 죄를 얼마든지 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은 사랑과 같지 아니하니 그것처럼 우리들이 중심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열정이 두려움 때문에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의 말을 형 엘리압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었어요? 사울왕도 들었어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사울왕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기대감이 생겼어요. 골리앗과 대결할 수 있는 장수가 있다니 그 장수를 데리고 와봐라. 그러나 이 사울은 다윗을 보자마자 너무 실망해요. 33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 소년이잖아. 그러면서 골리앗과 비교합니다. 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해가지고 지금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완전히 전쟁의 베테랑이야. 너는 소년이어가지고 전쟁의 경험도 한 번도 없는 너가 어떻게 싸울 수 있어? 너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아? 하면서 사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가 없죠. 이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을 수없이 틀어서 최고의 장군이 되었지만 다윗은 경험문에서 전쟁 한번 치러보지 않는 소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부터 36절까지 막 열심히 설명해. 우리는 다윗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7절에 그러잖아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회하면서 왜 실패하느냐? 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실패하느냐?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을 내세우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왕처럼 비교하고 경험을 내세우면요, 경험하지 않는 걸 만났을 때는 어떻게 커요? 옛날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 거예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조영식 목사가 경험을 의지했다면 교회 개척 못하죠. 내 경험을, 내가 언제 교회 개척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경험을 바라봤다면 저 교회 개척 못합니다. 그러나 능력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2014년을 준비하면서 내 경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제 경험을 돌아보면요, 실패한 경험들이 더 많아요. 실패한 경험들이 실제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왕처럼 늘 경험을 따지고 경험을 비교하고 경험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직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역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도 있는 것이 경험이 아니라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경험이냐 능력이냐 이걸 묵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경험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습니까? 참 궁극적으로는 익숙한 것으로 사용되더라고요. 오늘 39절에도 익숙하지 않는 것은 벗어버리고 익숙한 것으로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오늘 38절에 보니까 노투구도 주죠, 갑옷도 주죠, 칼도 주면서 골리앗과 싸우게 만듭니다. 이것이 무슨 방법?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 골리앗과 맞짱을 떠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소년이 전쟁에서 장뼈가 굵은, 그리고 이 괴물처럼 생긴 이 베테랑 장수와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는 소년이 갑옷 입고 칼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가끔 세상 방법으로 싸워서 뻔히 질 줄 아는 싸움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사울은 세상 방법으로 이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게 만듭니다. 다윗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세상 방법으로는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도 세상 방법으로 돈 벌어봐야지, 세상 방법으로 출세해야지,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 믿는 사람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 보면, 39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윗은 익숙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40절에 가장 익숙한 방법을 택해요. 돌멩이 들고 나갑니다. 돌멩이, 엉뚱한 거죠, 무모한 거죠. 돌멩이 들고 나갑니다. 물맷돌. 근데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상황이 긴박합니다. 상황이 긴박할수록 무슨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럴 때 뭐예요? 익숙한 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서 그 상황을,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합니까? 경기 중에 그 위급한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훈련했던 그 익숙한 것이 튀어나와서 그 게임을, 그 경기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12월 한 해도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는 좀 돌아봐야죠.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뭐냐, 영적으로 가장 익숙한 것이 뭐냐, 우리의 익숙함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 절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좀 굉장히 하루 종일 커피를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아침부터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냥 뭔 일이 그렇게 바쁜지, 그냥 공동회 준비해야지, 또 우리 장로님들 만나야지,
또 그냥 감사도 받는다고 그러지. 새가족 신방도 겹쳐 있지. 응? 어쨌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큐티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하고 거기다 커피는 잔뜩 먹었지. 응? 그러니까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어제 잠을 못 자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커피를 안 먹을 때는, 제가 커피를 적당히 먹을 때는 5분 안에 코 골고 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커피를 많이 먹어서 잠 못 잔다고 막 그렇게 엄살 떨 때는 잠자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걸려서 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상시에는 5분 안에 잠드는데 커피 먹었다고 잠 못 들었다고 한 날은 15분 걸려서 잠잤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이 내가 어제 분주해가지고 말씀도 못 보고 큐티도 못하고 또 어제는 바쁘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해서 집에서 가정예배도 못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유가 그 잠 안 오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요새 말씀 암송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까지 말씀만 했던 암송을 그 잠 안 오는 시간에 계속 제가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저를 암송을 시키면서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 아니 괜히 바쁘고 분주하다고 오늘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하고 저녁에 가정예배까지 못 드렸는데 잠자기 전에 잠을 늦게 재우면서 그 암송했던 것 중에 가장 익숙한 말씀들이 떠올라서 그걸 되새김질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 같으면 잠 안 온다고 괜히 투정 부리고 옆에서 코 골고 자는 우리 집사람을 막 팔꿈치로 괜히 막 찌르고 다리를 괜히 막 올려서 막 심술을 부렸는데 어제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루가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못 나눴는데 한밤중에 하나님이 잠깐 잠을 늦추시면서 그 익숙하게 암송했던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고 깨닫게 하고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익숙한 것이, 영적으로 익숙한 것이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들은 영적으로 뭐가 익숙해졌습니까? 내 인생 속에 영적으로 익숙한 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돌파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익숙한 것들이 상황이 급박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것이 내 영혼을 건져주고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구별하고 싶은 것이 다윗이 칼이 아니라 돌멩이를 사용하는 것은 도구적인 측면에서 익숙함이잖아요. 도구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익숙함이잖아요. 그런데 좀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측면에서 들어가면 생활 속에서의 익숙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활 속에서의 익숙함에 잘못된 점들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혼동할 것 같아서 도구적인 측면에서의 지금 다윗은 익숙함이에요. 그런데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적인 측면에서 익숙함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생활적인 측면에서 편해져가는 익숙함이 있어요. 친밀해져가는 익숙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다윗이 편해져가는 익숙함이었다면 누가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익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맡기고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제 나름대로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교회의 영적인 위기는 뭐냐? 편해져가는 익숙함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고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편해지고 싶은 익숙함에 젖어든다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간격을 두게 되는 것이죠. 왜? 편해져가는 익숙함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친밀함의 익숙함, 다윗이 오늘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맹수들, 사자나 곰에서 짐승을 꺼내는 것이 편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할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져주시네. 친밀함의 익숙함인 거예요. 이걸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보호해주시네, 건져주시네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익숙함에 젖어들고 있습니까? 내 육신이 자꾸 편해져가는 익숙함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익숙함에 젖어들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는 절대로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목회를 편해져가는 익숙함에 젖어든다면 우리 목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목회는 힘들어도 그 힘든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익숙함이라는 걸 알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시나요? 정말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편해지는 익숙함이었다면 그에게 누가 달려가겠습니까? 그러나 골리앗과 싸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는 이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013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익숙함이 뭐가 있었는지, 2014년도 내가 육신이 편해지는 익숙함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익숙함 속에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